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님의 종을 이 자리 가운데에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전부터 교회에서 수련회나 MT를 가면 꼭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네. 예. 모르셔야지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제가 게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에 참여할 사람들이 둥글게 원 모양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순례를 한 명 선정합니다. 순례는 원 안으로 들어가서 무작위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질문을 받은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하면은 대답을 한 사람의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 중에서 한 자리에 순례가 먼저 앉게 되면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이 순례가 되는 게임입니다. 아까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아니요 라고 나오면 순례는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답을 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에 대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안경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경 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 앉지 못하고 순례에게 자리를 빼앗길 경우에 그 사람이 순례가 되는 게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러한 게임들을 하는데 별 생각 없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다시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토라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토라를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태어나서 말을 할 때쯤이 되면은 모세오경 전체를 암기시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토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했던 쉐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쉐마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쉐마 이스라엘, 즉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의 주된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도 쉐마의 말씀을 기록한 테필린이라고 하는 물건을 자신의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또 팔에 감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쉐마의 말씀이 기록된 메주자라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집 문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어느 때라도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둘째 가는 율법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자신 있게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할 수 있던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한 질문의 답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 정통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을 경시하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면 곧바로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교사의 말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동의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답을 듣지 못하자 율법교사는 이내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율법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 남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는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을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교회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째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가? 하지만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길가에서 강도 만난 것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여행자들이 함정에 걸려들도록 하는 강도들의 속임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는 시체에 관한 율법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체를 가까이 한 자가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7일이 되기 전에 성막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성막을 더럽힌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갔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다면 시체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성막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상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진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던 중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부 예배 시간, 그 시작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는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보살핀 후에 안전하게 구급차에 호송되는 모습까지 보신 후 교회로 오실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당연히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늦게 오셨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는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도 예배가 제일 우선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140년 남짓된 한국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세 때부터 몇천 년이나 이어져 내려온 율법을 지킨 유대교 전통에서 과연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선택의 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 가지 율법 사이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만약 그 유대인 남성을 도와주려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시체였다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유대인 남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웃사랑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율법의 딜레마 속에서 결국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사랑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 남성을 도와줍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경멸했냐면 사마리아라는 그 말만 들어도 침을 뱉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유다까지 내려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먼 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 남성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이웃사랑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했던,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나와 마음이 잘 맞아서, 또는 언젠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어서 등과 같은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의 이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국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즉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을 모른 채 하며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겠습니까? 삶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널리 전하며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